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생각나는 사람 있죠? 오늘 또 교회 안 나오신 분들, 신앙에 잠시 떠나 있는 분들 생각하면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날이 이르기 전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또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35번째 시간, 구약의 마지막 시간이죠.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대한민국에 커다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가깝게는 노벨상 받는 경사스러운 일도 있었는가 하면 현재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또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기 며칠 전에 대국민 담화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였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부정선거라서 그 선거 진실을 밝혀야 된다. 내가 국회에 군인을 투입한 것은 다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이 모든 게 다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 모든 게 나를 뽑아준 국민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항변하면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탄핵을 당한 이후에 또 말하기를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국민은 누군지, 저 사람의 뇌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 참 의아해한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죠. 사실 이런 모습은 소위 말해 확증 편향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현상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전부 진리인 걸로 착각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닌 것은 전부 비진리로, 불법과 부정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해도 내 주변에 몇몇 사람에 의해서 물들었던 나는 그 이야기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거죠. 사람들은 왜 점점 극단에 빠지는가라는 책에서 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확증 편향을 갖게 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예를 들면 이거죠. 외계인이 있다, 외계인이 지금 우리 주변에도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가? 단지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그나마 주변에 친구들이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번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진보가 많은지 보수가 많은지. 보수가 많다면 나도 어느새 보수가 됐다는 얘기고, 진보가 많다면 나도 어느새 진보가 됐다는 얘기죠. 왜? 내가 듣기 싫은 소리, 내 생각에 동의가 되지 않는 생각들은 점점 거북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과는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게 되어지고, 듣고 싶은 말끼리 소위 마음 통한, 내가 이 나이 들어가지고 지금 말도 안 통한 사람하고 얘기해야 돼? 그냥 맘 편한 사람끼리, 그래 맞아, 탄핵 잘했어, 맞아 잘했어, 탄핵 아니야, 잘못됐어. 이렇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다 보니까 점점 그 경향이 깊어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정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저기 광화문에서 떠드는 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 몇몇의 무리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느덧 내가 생각하는 신앙 방식,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형태가 진리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배 순서 같은 경우도 내가 늘 드리던 예배에서 예배 형식이 바뀌면 불편하죠. 난 이런 형식의 예배했는데 우리는 다교파가 모여 있으니까. 장로교 쪽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은 순복음 쪽의 신앙생활의 형식이 좀 불편할 거고, 반대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심해지다 보면 이게 무슨 예배야, 예배가 말이야, 찬양하는데 다 앉아가지고 하는 게 무슨 예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이게 무슨 예배야, 예배가 걸어가고 정결해지 앞에나 찬양하고 드럼이나 두들기고 있는 게 무슨 예배야. 옛날 어른들 그랬거든요.
불과 뭐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드럼 치면 사탄의 음악이다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다 뭐냐? 확증 편향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에 사로잡혀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는 국악 찬양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국악 찬양 하러 다니면 그 국악 찬양 하시던 분이, 그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무당 음악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찬양하냐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장구와 이 꽹과리는 세례받은 장구입니다. 세례받은 꽹과리입니다. 뭐 그러면서 공연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그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틀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특히 말세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런 현상들이 더 깊어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잖아요. 사실 오늘 본문은 말라기 1장부터 마지막 전체입니다.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요, 마지막 시대에 기록이 된 서신이죠. 근데 이 말라기는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불과 55절밖에 되지 않아요. 성경의 책 중에 6번째로 짧은 책이고, 여기에는 무려 27개의 질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55절 안에 27개의 질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크게 6가지 논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하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니들이 이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이 얘기가 나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 따랐고, 어떻게 우리가 주를 배반했습니까?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말라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첫 번째 항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있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러죠. 너희들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가증한 일을 행해놨다고 책망하니까, 어찌 된 일이니까, 이렇게 항변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계속 항변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너 이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랬냐? 다 이 모든 것이 다 국민을 위한 거고, 자 헌정 질서 지키는 거고, 다 통치행위다. 이렇게 자기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있던 것처럼, 이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도 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고, 하나님 예배한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걸 도둑질했습니까? 다 그렇게 항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이 드리는 예배, 이방인들과의 결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불평, 11조를 비롯한 물질의 문제, 말로 짓는 죄, 크게 6가지의 이 논제를 놓고 서로 따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냐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항변할까요? 이때는 잘 알다시피 여전히 포로기 시대의 그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던 때입니다. 여전히 이방 민족은 흥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우리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과는 너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어떻게 날 이렇게 만들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질문이 들잖아요.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나요? 하나님 사랑한다,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왜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내 생활하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왜 어떻게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들이 막 쌓여서 나는 거죠.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나요? 이런 항변을 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죠. 바로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까 나?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진짜 사랑한 거 맞아요? 부부 사이라면 확인이라도 할 텐데, 당신 나 사랑한 거 맞아? 그럼 어떡하겠어요? 남편들 당장 주머니 꺼내가지고 핸드백이라도 하나 사주고 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과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사를 보아라. 내가 너 야곱을 에서와 얼마나 다르게 대해왔는지 보아라.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나는 머리 있냐고 묻질려는 에서를 꼬리가 되게 만들었고 그의 나라 전체를 유령도시로 만들었다.
잘 봐, 얘들아.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어. 너희들은 선택받은 야곱이야. 근데 에서 어떻게 됐니? 잘난 척하다가 결국은 완전히 황폐해버리고 역사에 사라져버리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은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냐? 그럼 너희들이 에서보다 나았냐? 에서보다 훌륭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냐? 아니야. 니들도 똑같은 존재야. 근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남겨놓은 거야. 너희들을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금 회복을 시켰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니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 여전히 식민생활에 지배를 받는 거,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때문이 아니라 니들이 그만큼 하나님께 지은 죄가 많아 내가 너희들을 돌아서게 하기 위하여,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책망으로, 징계, 채찍으로 이런 고난을 당한 건데, 너희는 너희들이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탓하면서 하나님만 원망하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냐라고 그렇게 따지고 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논쟁이 이어집니다. 가장 먼저 얘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이끌어가는 제사장들의 죄악입니다. 1장 6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6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주인인데 정말 너희들 나를 공경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라면 당연히 자녀로서부터 대접을 받아야죠. 부모가 부모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비참한 경우가 없잖아요. 기껏 먹이고 입히고 키워줬는데 아이가 부모를 향하여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아유 차라리 아빠가 저 옆집 그 아빠랑 바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아마 사춘기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잖아요. 아유 내가 하필이면 이 집에 아들로 태어나서 이 집에 딸로 태어나서 난 집 나가고 말 거야, 뭐 이런 말하는 아이들을 볼 때 가슴을 치는 것 같은 걸 느끼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가지고 특별히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거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 대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제사장이 바로 항변합니다. 6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무시했습니까? 하나님 언제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뼈도 박도 못하게 그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7절과 8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 받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냐. 나를 멸시하지 않았다고? 나를 멸시하지 않았다면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는데 그런 걸 가지고 나한테 드려? 저는 것 병든 거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 예배 드렸다라고 한다고? 야, 그걸 총독에게 드려봐라. 당장 너희들한테 책망이 오고 당장 니네들 감옥에 갈 텐데 그런 걸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너희들이 스스로 자부하고 있냐? 이렇게 결국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왔느냐. 너희가 이같이 몸으로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은 있어야 되니까 그냥 멀쩡한 거 하기는 아깝고 그냥 저는 거, 더러운 거, 병든 거 이거 갖다 놓고 하나님 제물 드립니다 이러면서 그냥 형식만 갖춘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배와 찬양은 없이 그저 겉모습만 번지르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깊이 있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까?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일까? 우리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혹시 우리 역시 그냥 이 예배를 번거로운 걸로 생각하면서 아우 또 주일이야, 아우 또 와야 돼 그러면서 또 더러운 떡이나 저는 거 병든 거 드리면서 형식은 그런 대로 갖춰져 있는데 내용은 전혀 없는 그런 말라기 시대의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자기가 온 제물을 완전히 번제로 태우면서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이 나를 대신하여 죽습니다. 나를 태웁니다.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헌신하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는 그저 예배 형식에 얽매이고 그저 잠깐 앉았다가 떠나는 걸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결단한 게 있는데요. 제가 그 송구영신 예배를 보니까 여태까지 9시에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왜 9시에 드리냐? 그럼 9시부터 뭐 1시까지 드리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9시부터 해서 한 10시쯤, 11시쯤 해서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일단은 이 본당 사용하는 게 저희가 11시 이후에 사용을 못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도 있다라고 그러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아이들이 밤 12시, 1시에 있기가 너무 그래서 그런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게 듣고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송구영신 예배의 의미가 뭔가요? 송구, 구, 옛날 거를 보내고 영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전통적으로 밤 11시에 교회에 모여서 1시간 동안 송구, 정말 하나님 앞에 과거의 것들을 다 보내고 영시 자정의 종이 울릴 때 새로운 마음으로 영신을 하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그 헌신을 교회에서 했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신년 맞이하는 것을 클럽에서 바에서 길거리에서 축제하면서 보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의미에서 이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이게 9시로 땡겨진다면 그건 하나의 이름만 남지 아무런 의미 없는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다시 11시로 바꾸려고 합니다. 장소는 저희가 본당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송구영신의 의미를 좀 살려서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게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지 말만 형식만 있는 채 그런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11시로 환원하는 것과 동시에 내년도에 좀 몇 가지 변화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도신경도 조금 변화를 가져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도 그걸 바꿨는데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갔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큐티훈련학교에서도 제가 가르쳤지만 묵상과 명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으로 계속 되새기면서 그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이라면 불교에서만 이교도에서 말하는 명상은 그냥 반복하면서 아무 의미 없는 것을 반복하면서 자기를 비워서 무의 상태로 빠지는 게 명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묵상으로 암송을 해야 되는데 명상으로 그냥 내뱉는 경우들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사도행전 하시면 전능하 천지를 만드시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의 탄생이 어떤 의미고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고 그 하나하나의 단어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그것을 암송하는가라는 것을 볼 때 조금 새롭게 하자는 의미에서 세번역으로 된 사도신경으로 바뀌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또 중요한 이유는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조나 하이델베르그 신조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조는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걸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신경은 나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주어가 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 번역으로 된 이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나는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부활 행시하셨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를 믿으며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나라는 고백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부터 다시 사도신경,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가장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리를 조금 더 그 내용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세 번역으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어느새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서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하니까 이게 당연하고 이게 옳은 거라는 이 생각에 벗어나서 우리의 기준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예배 행위와 신앙생활과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인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역시 무의식 중에 그냥 저는 거, 병든 거, 눈먼 거를 드리면서도 난 예배 드렸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도 우리 헌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헌금을 할 때 우리는 예전에는 돌아가면서 쭉 헌금을 걷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너무 인위적이다 그래가지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바치게 했는데 요즘에는 저희도 그게 너무 여기는 헌금 없는 사회를 또 꿈꾸니까 다 스위시라든지 은행으로 계좌이체로 다 진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오면서 헌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하더라도 너무 성의 없이 그냥 스위시로 또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종이를 내놓고 여러분 감사의 제목과 헌신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을 회개의 제목을 적으라고 했던 이유도 구약시대 성도들이 번제를 먼저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왔던 것처럼 그 종이에 하나 쓰는 거예요. 주일헌금을 드리더라도 주일헌금이라고 이름 쓰고 하나님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 대표기도 하신 고백처럼 그러한 삶의 얘기를 적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아니면 또 회개의 고백을 하고 또는 헌신의 고백을 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좀 더 아름답게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는 거 지금은 몇 분 안 적지만 가능한 모든 분들이 다 적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배의 원 의미를 되살리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 멸시했습니까? 우리 예배 드렸는데요. 나 헌금했는데요. 나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나의 편의, 나의 편함, 나의 어떤 욕심을 채운 모든 것이 되어져 버리지 하나님 원하시는 찬양,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원하시는 헌금,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예배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라기서를 보면서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왜 언제 이런 항변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 가정입니까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가장 큰 범죄,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들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오늘날의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과는 사실 차원이 좀 다릅니다. 예전에는 신정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이방 사람이 섬기는 신을 나도 믿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처럼 내가 마음에 드니까 교회 안 다니니까 그래도 너 교회 다니고 나중에 교회 나오게 하면 되지 라는 개념이 아니고 결혼할 그 순간 나는 네가 믿는 이방신 바알을 아세라를 나도 믿을게. 그런데 넌 내가 믿는 하나님도 믿어. 이게 타협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네가 믿는 신도 섬기고 내가 믿는 신도 섬기다라는 혼합주의에 빠져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만 돌아가서는 바알에게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있게 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유대인들은 일찍 결혼했습니다. 그때 10대 초반에 결혼을 했는데 10대 초반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내도 남편도 좀 얼굴이 좀 변하잖아요. 처음엔 예뻤는데 아니 뭐요. 지금 돌아보니까 이방 여자들 너무 예쁘거든.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스웨덴 여자들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 이방 여자들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사람이 최고로 예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눈이 돌아가면서 지난번에는 제 집사람이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과를 가는데 예전에 왔을 때 하더니 여보 쟤 좀 봐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저분이 조각녀 같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 예쁜 여자애가 딱 우리 집사람도 반해갔죠. 왜 그걸 나한테 얘기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너무 외모에 반해가지고 얘네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가관인 거죠. 뭐라고 그러냐면 2장 13절에서 1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다의 두 번째 죄는 너희 예배 장소를 우는 소리와 불평한 소리로 가득 채운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일을 알고 있느냐? 너희가 너희 어린 신부를 맞으며 결혼 서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증인으로 계셨는데도 너희가 그 서약을 깨버렸기 때문이다. 너희는 서약 맺은 동반자, 언약 맺은 아내와의 약속을 깨뜨렸다. 결혼은 너희가 아닌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세부사항 하나하나까지 그분의 영이 깃들어 있다. 그분이 결혼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부부간의 도리를 잘 지키며 살아야 한다. 너희 배우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2장 16절에 얘기하죠.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한다. 나는 결혼으로 맺어진 한 몸이 찢어지는 것 싫어한다. 그러니 늘 너희 자신을 살펴라. 경계를 놓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살다 보니까 결혼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들 데려다알고 그 여자가 이방이라도 상관없고 이방 신도 섬기면서 그렇게 가정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면서 그럼에도 주일날에는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징계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2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 하나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별반 다를 거 없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잘 먹고 잘 살고 모두가 만사 형통인가요? 여러분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지는 않나요? 나 예수님 열심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모양이 이 꼴이야? 아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네? 아이고 저 불법으로 저렇게 승진하고 부정 뇌물 써가지고 상사한테 잘 보여가지고 오히려 회사에 출세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사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나요? 정직하게 살았더니 손해보고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가 정당한 대가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나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나만 손해보는 것 같네요. 법을 지켰더니 나만 지키는 것 같네요. 오히려 법 안 지키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보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뭐 대충 해도 살아도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7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가 하는 말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괴롭힌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괴롭힙니까? 하고 너희가 묻는다. 바로 이런 말로 하나님을 괴롭힌다. 하나님은 죄도 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뭐든지 사랑하신다. 심판이라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심판 같은 것은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무슨 심판이야. 대충 살아도 다 잘 되는 게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최근에 이 문제로 인해서 논쟁을 일으킨 목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락벨이라는 목사인데 이 사람이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인간을 지옥에 보내냐? 그럼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 천국에 보내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도록 하기 위해 수십억의 사람들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최선인가? 아이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 몇 명만 구원하고 천국 보내고 나머지 다 지옥 보내려고 그럼 창조했냐? 그럼 하나님이 아니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결국은 다 천국에 보내고 다 좋게 만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랍벨이 착각했던 게 하나 있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의 중요한 한 축이 또 있죠. 사랑과 뭐예요? 정의지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지만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법을 어겼습니다. 불법으로 살았습니다. 대충 살아도 하나님 사랑이니까 뭐 엄마가 날 사랑하는데 마음대로 해도 되지 하면서 온갖 나쁜 짓 하고 다 돌아다니는 겁니다. 왜? 엄마는 사랑하니까. 내가 시험을 빵점 맞아도 내가 밖에 나가서 외출을 외박을 2박 3일 하고 와도 내가 나쁜 친구가 어울리고 술 담배 먹고 마약을 해도 하나님 엄마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나를 믿고 그렇게 책망하며 엄마가 사랑하는데 나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항변한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정의 하나님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가장 잘 어울려서 만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시며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가 비록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시고 징계를 하십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아담 이래로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류가 다 지옥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의의 대상자로, 심판의 대상자로 당신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아 지옥으로 가신 거죠. 우리 사도신경 번역본에 빠져있지만 원문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옥에 가셨다라는 표현이 원래 있습니다. 거기에. 근데 이게 이제 워낙 신학적인 논쟁이 되다 보니 일부러 성경에서 우리 한글 번역본에서 뺐는데 원문에는 그게 있습니다. 지옥에 가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가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인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쪽면만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 마음대로 해도 뭐 상관없지 하면서 온갖 불법과 불의를 다 저질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것도 훔치는, 제사장이 했던 일들 똑같이 반복하죠.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면서 헌금 드린다 그러면서, 구약시대는 뭐 제물 드리는 게 예배 전부였으니까 드린다 그러는데 내 거 아까우니까 저는 거 병든 걸 드린 거죠. 3장 8절에서 10절, 7절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유명한 11조 말씀이죠.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11조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는데,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갚아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살 때 11조 한다고 하나님이 12조로 13조로 바로 갚아주시나요? 여러분, 로또 하는 것처럼 딱 해가지고 100원짜리 뽑았는데 500원짜리 바로 당첨이 되나요? 그러면 헌금 내기 참 쉬운데, 내가 열심히 헌금했는데도 잘 안 돌아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에이, 바쳐봤자 소용이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기는, 버리기는 아깝고 갖고 있기는 좀 꺼리는 그런 것들만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당신은 가면 바로 재물부터 드려야 되니까. 예배 가자 그래, 예배를 가서 재물부터 드리는데 남들 다 재물 드리는데 나도 안 드릴 수 없으니까 가져다가 저는 거, 병든 거, 당장 죽어서 버려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아니면 어디서 훔쳐가지고 와가지고 이를 드리면서 나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내가 뭐 주님 거 훔치고 없는데 내가 오히려 드렸는데요 라고 그런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드리는 이 11조, 너가 드리는 이 봉헌물, 너가 드리는 헌금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헌금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물질, 건강, 재능, 시간, 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죠. 내가 너 빌려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통해 잠깐 빌려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몸으로 나왔으니 내 거지. 내가 직장에서 일했으니까 내 거지.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니까 내 거지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 거에서 뭔가를 띄워주려니까 아까운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야, 임마, 그거 내가 준 거야. 그거 다 내 거야. 그러니 네 거가 아니라는 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 그 중에 일부를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라는 것은 단순히 10개 중에 하나를 바치는 게 아니고 10개를 다 바쳐야 되는데 10개를 바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니까 너가 대표로 하나를 바쳐라. 그리고 이 모든 거를 하나님이 준 거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유명한 일이 있는데 어느 한 대형교회가 예배당을 마련했는데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주차장이 없으니까 인근에 있는 그 주차장을 임대해가지고 주일날에 쓴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1년을 빌려주는데 꼭 한 주를 안 빌려준대요. 그러면 그 한 주가 되면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수십 대, 수백 대를 넣었던 주차장을 못 쓰니까 인근의 길가에다 주차하고 동네 다른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관계자 가서 아니 왜 한 주, 2주도 좀 빌려줘라. 2주는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절대 안 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있던 그 가까운 건물 주인, 가까운 주차장 주인 가까운 사람이 가서 물어봤대요. 야, 그날 뭐 특별한 행사가 있냐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 주간에 그냥 주차장이 텅 비어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 한 주에 수입만 해도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되는데 왜 안 빌려주냐 그러니까 그 사람 아주 유명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주인인 줄 알지요. 1년 내내 빌려주면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지것대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한 주 못 쓰겠다 하니까 아, 이게 우리가 빌려 쓴 이 신세구나. 이걸 깨닫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뭐냐면 아, 이게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 거 내 마음대로 쓰면 내가 주인이지 하고 내 능력으로 내가 이거 돈 벌었고 내가 애를 이렇게 키운 일로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아까우니까 대충 저는 거, 병든 거, 도둑질한 거, 문제 있는 거, 훔친 거 이런 거 드리면서 내 거는 아낄라. 자기 걸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너는 그거 아니야. 내 거 훔치는 거다. 내가 정말 내 거가 아닌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테스트하게 하겠는데 한번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하나님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정말 너희들에게 하늘의 복을 쏟아붓지 않는지를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 한번 테스트해보라 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바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4장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드린 것이 이것밖에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한 곳으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칼빈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루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정한 신자가 되려면 세 가지를 회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가슴의 회심이고 두 번째가 정신의 회심이고 세 번째가 돈지갑의 회심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아예 더 심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돈지갑의 회개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믿는다. 이 말이 왜 성경적이냐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냐 뭐냐 그러죠? 돈이냐 그러죠. 만몬이냐 그러죠.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예수님은 돈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는 돈이 신이에요. 돈이면 모든 게 되잖아요. 돈이면 명예도 권력도 지위도 다 얻는 게 지금 세상이 되어버렸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이냐 돈이냐 결단하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안타깝게도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돈을 택했던 거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쌓아두고 제사는 드려야 되니까 그냥 가짜로 드렸던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합니다. 항변입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3장 13절이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결국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완악한 말이 뭐냐? 그것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을 섬겨봐야 득될 게 없다. 대체 얻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고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고 침묵하게 살았는데 달라진 게 뭐지? 하지만 자기 인생을 제 맘대로 사는 자들은 행운하다. 법이란 법 모두 어겨도 잘 살아도 잘만 산다. 하나님의 한계를 시험하는 데는 그들은 별탈 없이 잘 산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혹시 들 때는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뭐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우리가 똑같네.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잘 사는 거 아니야? 굳이 이렇게 우리가 뭐 거룩과 정결하고 손해보며 살 필요 있냐? 이런 말들을 툭툭툭툭 내뱉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말을 책망하시면서 지금은 그들이 비록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의 때가 올 거다.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두 가지 불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용광로 같은 불이 임해서 다 태워 모든 걸 심판할 거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광선을 말한다는 거죠. 악인들은 용광로 같은 불화에 결국 심판을 받을 거고 의인은 결국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할 것이다라고 하며 그것이 1차적으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성취되어졌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게 만드시는 거죠. 오늘 말라기에는 말라기서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의심으로 우리도 불법을 행하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냐, 결혼도 마음대로 하고 이혼도 마음대로 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훔치면서 그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또 말로 하나님을 경멸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모습에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결국 그 모든 것을 심판할 때가 온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책인데요. 말라기를 끝내는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저주입니다. 우리는 하시니라로 끝나는데 히브리어 성경 원어는 저주라는 헤렘이라는 단어로 끝나고 있습니다. 쫙 끝나고 나서 저주할 것이다. 말라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암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말하기 전에 바로 4장 2절과 3절 또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날을 통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합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 종말의 때, 하나님의 인재, 재림 때에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심판 전에는 구원받은 무리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받기를 소망하며 걸어 정결한 모습, 신부의 모습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애쓰는 그런 무리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무리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악인이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라기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떻게 언제 우리가 어떻게 그랬냐 이런 항변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나의 예배 생활은, 나의 헌금 생활은, 나의 말씀 생활은, 나의 기도 생활은, 나의 전도 생활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의로운 해로 인하여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 온전히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며 함께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